21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형제여 동역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4장 21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의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분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해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여 동역하라. 이 일을 함께 수행하라. 자녀여 내 가정에 내 부모와 함께 동역하라. 형제여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동역하라. 교회의 교우들이여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수행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동역하라. 너희가 사회에 나아갔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과 화합하며 덕을 세우고 늘 함께하고 수고하는 자 되라. 주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가는 우리가 동역하는데 늘 싫어하고 나 혼자 서기를 원하고 나 혼자 나타내지기를 원하고 나 혼자 돋보이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보다 나 혼자의 길을 고집하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죽이고 오직 동역하는 자를 세우며 아버지의 말씀에 명령대로 순종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진정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겸손히 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진실함과 거룩함과 착함과 선함이 있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심령의 밭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심령의 밭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자로 영향력 있는 종들로 사용되어질 줄 종은 믿습니다. 구별하여 보내셨사오매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능력의 주를 아버지 다 입고 돌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야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온 성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물질을 하나님 받으소서. 사업장이 위태한 가운데에, 그곳에 지진이나 아버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 아버지 선한 것을 먼저 심습니다.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버지 만배로 채워 주옵시고 떡반죽그릇까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더 많은 섬김과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될 수 있도록 물권, 영권, 인권으로 채워 주옵소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받으시고 함께 하시사 많은 것을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제들이여 동역합시다. 아멘. 저를 따라하시면 형제들이여 동역합시다. 자매들이여 동역합시다. 동역이라는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일을 함께 수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말은 그냥 좋지 않습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는데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했느냐면 초콜릿, 음료수 이런 거 갖다가 다 맛있는 걸 챙겨가지고 배낭에 딱 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낭에 매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막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 보다 보니까 왼 벤치에 아주 쭈그러지고 아주 보기에 안쓰러워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얼굴을 이렇게 살피니까 배고파 보이세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챙겨놨던 초콜릿과 음료수를 꺼내가지고 할머니한테 이렇게 드려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그 어린아이를 살그머니 바라보시면서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로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웃으세요. 그리고 초콜릿을 이렇게 찢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며 얼굴을 쳐다보고 드시고 계세요. 이 할머니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바라보고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쳐다보면 할머니는 한 번 더 웃어주시고 이 아이는 할머니를 한 번 더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면서 시간이 꽤 훌쩍 갔어요. 그러다가 어둑어둑해지니까 이 아이가 이제 좀 피곤하다,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됐구나 싶어서 배낭을 쫄래쫄래 닫고 그 다음에 다시 보따리를 딱 싸서 메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아무 말 하지 않고 인사를 끝박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데 이 아이는 다시 막 달려와요. 근데 할머니를 꽉 안아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를 꽉 안아드리고 났더니 이 할머니가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아까 그 미소요. 그 미소도 또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소년에게 이 얼굴에 행복한 그 얼굴이 흘러넘치는데 환한 미소가 여지껏 보지 못했던 그런 어린아이의 얼굴을 엄마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소년의 어머니가 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들에게 오늘 뭐 했길래 그렇게 좋아? 그렇게 행복해 보이니? 오늘 나 하나님과 함께 점심 먹었어요. 엄마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여태껏 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계세요.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엄마. 초콜릿 하나와 작은 물병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내가 먹으려고 했고 내가 마시려고 했던 것을 나누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행복해서 정말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즐거움에 미소를 지으며 어린아이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할머니도 역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할머니 얼굴의 이 얼굴의 평화가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이 사네. 그 얼굴에서 평안이 넘치는데 아들이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실 수가 없어요. 엄마 얼굴에 다림질한 것 같이 평안해요 엄마. 할머니의 대답이었어요. 오늘 공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초콜릿을 먹었다. 오늘 공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얘야 내가 초콜릿을 먹었단다. 너도 아니? 그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젊으셨구나. 홀로 앉아 있을 때에 어린아이의 섬김이, 그의 나눔이 하나님, 철모르는 아이가 아니라 사랑이 마음껏 표현되어져 있고 순수하고 거짓 없으며 배려하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5번만이라도 미소를 지어보라고. 그러면 주위에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바뀔 것이라고. 네가 5번 이상 웃어준다면 너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바뀔 거라고. 여러분, 동역이요? 동역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동역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초콜릿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병 하나를 나누는 것입니다. 동역은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왜곡되지 아니하고 굴곡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귀중히 여겨주고 함께 미소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한테 이러한 것을 주는데, 나한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환대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 가운데 움직여야 되는데, 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쥐락펴락하려고 하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말 없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동역이에요. 받는 것도 동역이고요. 주는 것도 동역이고요. 표현하는 것도 동역이고요. 그대로 그 마음을 전해주는 것도 동역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또한 자녀들에게 이러한 동역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거 나누고 계십니까? 혹시 아버지의 가장의 자리라는 위험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녀들에게 골이 생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자녀들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부모님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나에게 무엇을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앞으로도 나에게 뭘 요구하고 싶은데 반항심으로 벽을 쌓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동역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무 보잘것없는 거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혀 꼬임 없이 받아주는 것, 그것이 동역입니다. 주의 일들도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들을 그냥 순수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만큼 열심히 다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저 열심히 아름답다, 귀하다. 그리고 그것을 미소로 바라봐주며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하여 법궤를 메고 가며 그리고 그 법궤가 서는 곳, 구름이 멈추고 불기둥이 멈추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바로 이러한 동역하기를 위하여 권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들어보니까 기구들이 나오고 매라, 싸라, 운반해라 계속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어디에 의미를 두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나를 이 밤에 이곳까지 오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피값으로 샀는데 어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으며, 피값으로 구원하셨는데 어찌 여러분들을 그냥 실어버리실 수 있으며, 피값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을 어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어떤 사명이요? 동역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동역하는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 지파는 바로 예배에 대해서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예배가 되어지는 곳, 특별히 이 성막이 왜 거룩한 곳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죄인이 의인되는 장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요, 그 자리가 사람이 엄습할 수 없었던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며 이 자리에 모든 예배를 관할하는 자들이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 중에서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이냐면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외국 이름이라도 보니까 조금 이름이 그래요. 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형제 자매지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거기서부터 시작된 시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씨도 다르고 나라도 또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종도 다를 수 있고 각자 살아온 환경도 배경도 각자 처하고 있는 집들도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 형제 자매들이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런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시는 거, 격투기 일어나는 거. 특히 누구하고? 남동생하고 누나하고, 아니면 누나하고 누나하고, 아니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제일 싫어요, 이 격투기. 바로 무엇이에요? 형제 자매는요, 웃음꽃이 필 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사랑할 때요, 이해할 때요, 내 거 작은 거 나눠줄 때요, 그리고 히히히 좋다고 고마워할 때요. 바로 이런 자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아,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들이요, 너희들에게 내게 권한다. 고핫 자손은 바로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고 하니 하나님의 성막 안에 하나님의 성별된 기구들이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 안에.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촛대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저들은 다 덮었어요. 그리고 매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운반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일 때 사람의 손이 닿으면 저들은 죽어요.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덮었어야 해요.
그래서 덮고 꿰입니다. 그래서 꿰는 건 무엇을 꿰느냐? 이게 긴 나무로다가 떼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기구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며 그 긴 장대를 이용하여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자, 그러면 그 일까지를 이 고앗 자손이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하고 나면 그 고앗 자손이 그 아들 아론과 모세의 형제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그 다음에는 다 깨우는 걸 가지고 이제 됐어?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 딱 깨가지고 이제 깬 거 이거 들고 나가면 되는 거지. 이제 이상 없는 거지. 혹시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이 없는 거지. 괜찮은 거지. 괜찮은 거니 뭐 이런 거. 괜찮은 거지. 그러면서 이거를 탁 들고 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동역은 함께 매는 것입니다. 매야 돼요. 오빠가 매라. 나는 약하다. 혼자 다 알아서 해라. 이건 동역이 아니죠. 혼자 개고생시키는 거죠.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다 책임져요. 가장이 돼가지고 집을 이 모양 이 꼴하면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당신이나 잘하세요. 형제들이요. 오빠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엄마는 참 잘났어. 권사님 참 잘나셨네. 그래요. 믿음 좋은 권사님만 그렇게 사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동역은 뭐예요? 매요. 얼마나 무거우세요. 내가 맬게요. 하나님이 매라 하는 거 맬게요. 여러분 여기서 매는 게 어느 정도로 무거운 건지 아세요? 금으로 입혔어요. 거기다가 헤랄 가죽으로 씌웠어요. 보자기로 씌웠어요.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방 매버서 알지만 가방이 책만 조금 더 있어도 어때요? 무겁잖아요. 어깨가 축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가다 보면 어깨가 빠질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 기구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고요. 메고 걸어야 돼요. 아무리 무거워도 내려놓을 수 없어요. 이것이 동역이에요. 여러분 집안 형편이 어려워질 때 있죠. 그럴 때 함께 매야 돼요. 교회 형편이 어려울 때 있죠. 성도가 함께 매야 돼요. 요즘에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너무도 어려웠어요. 형제는 많지요. 먹고 살기는 어렵죠. 엄마 아버지가 이래가지고는 도대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장자인 오빠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학교를 때려쳐요. 그러고 다음에 10살이 조금 넘어가지고 공장 다녀요. 그러면서 돈 벌어가지고 동생들 학교 가르쳐요. 누나가 공장 들어가가지고 돈 벌면서 학교 가르쳐요. 희생해요. 그럼 동생들은 쫄래쫄래 학교 갔다 와요. 그러면 그거 다 뒷바라지 해주고 난 다음에 늙어가지고 결혼 겨우 하고 학벌도 쥐꼬리 같으니까 돈도 못 벌어 피 벌렸는데 근데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들을 섬겼어요. 그 세대가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낳기만 하면 다야? 나면서 금수저가 물고 나온 애들 봐봐. 내 친구들은 지금도 승용차 몰고 다니거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얼마나 세상 물정이 밝습니까? 친구들 보면 명품 가방. 거기다가 뭐 미용실도 얼마나 레벨이 많습니까? 백화점 안에 있는 정말 알아본다는 무슨 이상한 미용실들 막 어떨 때는 뭐 파마에다가 뭐 조금만 해도 30만 원 이러면요. 그런 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찰랑찰랑 하고 나오는 친구들도 보죠. 세상을 보면 만족감이 자꾸 잃어버리다 보니까 어때요? 집에 들어오면 집구석 들어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자꾸 밖으로 뱅뱅 돌아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인을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늘 남에게서 찾죠. 물론 가정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가난하다고만 자녀들이 밖으로 노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부모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밖으로 돕니다.
여러분 동역이요? 매야 돼요. 어머니가 울 때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게 매는 거고요. 아버지가 피곤해 지쳐 오셨을 때 따뜻한 물을 짚어놓고 아버지 발 닦아드릴게요. 이게 동역이에요. 고아자손이 주의 일들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매일 사람이 그 고아자손이었는데 그 고아자손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매는 일이었어요. 야, 너도 아버지 딸, 나도 아버지 딸인데 내가 왜 매냐? 네가 매! 이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있으면 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동역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사탄 원수마귀가 자꾸 이간질을 시켜서 가정을 파괴하고 원망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렸어요. 창피하다고. 그리고 어떻게 숨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아담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짝지어준 저 남편 저 아내가 나에게 짝지어준 저 아내가 배필이 나한테 먹으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먹게 됐어요. 때문에. 보통 제가 저의 경험담을 말씀한다면 저는 한동안 사춘기 때 굉장히 때문에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환경 탓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정도만 환경이 맞아서 난 이렇게 안 됐어 막 이래가지고요. 부모님한테도 굉장히 반항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나는 동역을 하길 원했던 것이 아니라 원망하기를 원했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것을 회피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가시키면서 내가 피할 구멍을 찾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맵시다. 너 혼자 매가 아니라 같이 맵시다. 이것이 동역입니다. 교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혼자나 매세요. 나 그거 무거워. 내 스타일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가 매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쪼꼬릇 하나, 물병 하나인데요. 이거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보겠죠. 따뜻한 미소의 하나님이요. 나에게 잘했어. 너 참 자랑스럽다. 귀하다. 순수하다. 너의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섬김이 너무도 귀하구나. 아마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4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게르손 종족의 한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의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고아자손이 이러한 성막 기구들을 다 메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는 누가 출연을 하냐면 게르손 자손이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형제들이 들어와가지고 남은 것들을 지금 처리하는 장면이에요. 아이고 너 잘나갔지? 네가 다 했지? 네가 한 것 조금 그냥 됐어. 뭘 나까지 하라 그러냐? 거기까지 잘난 네가 다 해. 아버지가 그냥 거기까지 해놓으셨으니까 나머지는 아버지가 알아서 해요. 엄마가 알아서 하든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제가 할까요? 남은 것은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네 사명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머지 것들도 또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정리하는 거냐면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다 정리하니까 그 다음에는 덮개들을 정리해요.
덮개는 무엇이에요? 저기 뭐야 그 안에 있는 정말 천이 몇 증으로 돼 있었죠? 하나. 그 다음에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가 해달의 가죽. 이래가지고 이게 1장, 2장, 3장, 4장 쫙 덮개가 씌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갖다가 다 풀러야 돼요. 다 풀러가지고 착착착 접어요. 여러분 가죽의 사이즈가 하나의 집채만한 사이즈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낑 하나 둘 자 끝에서 접어 올라와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중간 밀어 바로 무엇입니까? 맡아서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은요 같이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 쟤네들은 저렇게 거룩한 성막 기구들만 치라 그러고 왜 나는 왜 이렇게 무거운 그냥 개고생만 시켜?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게 차별되고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세상 탓을 많이 합니다. 빈, 부, 고, 아에 대해서 그리고 일상에 대해서 굉장히 찌그러진 잣대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는 네가 있는 처지가 어디 있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에 있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 할 것을 찾아라. 매일 것을 찾아라. 동역할 것을 찾아라. 그리하여 어떻게? 너는 이제 그 동역할 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명령대로 하라. 여러분 동역자는요. 명령대로 해야 돼. 아유 내가 내 방식대로 해. 더 이상 말하지 마. 아우 나 그러면 안 해버려. 이건 동역이 아니잖아요. 그래 잘났어. 네 맘대로 해.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정신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 있으면요. 절대 그 동역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구를 통하여 감독하게 하셨느냐? 이다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바로 무엇이냐? 아론의 아들 중에 차자예요. 원래는 넷째 아들인데 두 아들이 먼저 죽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넷째 아들에도 불구하고 차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이다말을 통하여 감독하게 하시는데 이다말을 결국은 뭐예요? 높은 자로 삼으신 거예요. 나머지 그 게르손 자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밑에 수하로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 나빠요. 우리가 다 똑같이 레위 자손인데 왜 쟤를 감독을 세우고 왜 아론의 자녀들만 사용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왜 나를 여기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나는 이렇게 정말 뭐든지 불이익을 받게끔 이런 처지에서 내가 이 환경을 가지고 딛고 일어나느냐고요. 내 친구들 보면은 유학도 가고 내 친구들 보면 잘 나가고 내 친구들 보면 펑펑 놀면서도 펑펑 자수리는데 나는 왜 이래야 돼요? 이것을 비관하는 것이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무엇하게 하시기 원하냐면 너 맡은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 동역하라 아가. 큰 것으로 하려고 하면 넘어진다. 작은 초콜릿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병으로 하라. 너희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힘 다해서. 그리고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붙여주신 감독자 나와 함께하는 아비와 어미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중에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내 사회의 일상의 생활 속에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장하는 자들 그들에 의해서 나는 명령을 순종하면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한다? 동역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가 어그러지거나 세상이 뒤집어지거나 무엇인가 불편한 진실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건 얼마나 정말 불행한 일입니까?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불행해서 불행한 것이지.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요즘에는 간식, 라면도 먹을 수 있고 먹을 게 많잖아요. 그 당시에도 라면은 있었어요. 근데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쌀도 어떻게 했냐면 미리 한 달치를 사다 놓고 먹으면 외상이에요, 외상. 그러면 나중에 한 달 동안 벌어가지고
갚아. 그러니까 맨날 빚으로 살았죠. 뭐. 허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식 잘 먹으면 고구마. 그 다음에 감자였어요. 근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 어렸을 때 밀가루 있잖아요. 밀가루. 그 밀가루를 갖다가 미숫가루처럼 만들어요. 어떻게? 불에다가 살짝 밀가루 올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설탕도 아니에요. 옛날에 달고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여기다 싹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구우면은 고소한 냄새도 나면서 색깔도 살짝 변하면서 달달해져요. 미숫가루처럼 변해요. 그럼 그거를 타 먹으면서 아 맛있다. 그리고 사촌 오빠들 따라서 막 가요. 그러면 개울가를 가요. 개울가를 가면 뚫어진 검정 고무신을 신고 갔는데도 그 앞에 뭐가 있느냐면 개구리가 있어요. 황소개구리 말고 청개구리. 그럼 개구리를 오빠가 큰 놈으로 잡아요. 그럼 한 3마리 잡았으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팔팔 끓여가지고 거기다 끓여요. 그럼 뽀얀 물이 우러나요. 그러면 오빠는 국물을 먹고 나는 넓적자리를 먹었어요. 그럼 그 흰살이 아주 쫄깃쫄깃하고 맛있었죠. 지금 갈매기살이나 갈비보다 더 맛있었어요. 그런데 행복했어요. 그때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가난하다고 불행한가요?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모신 후로부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면 감사로부터요. 할 수 있음에 감사, 살아있음에 감사,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아버지를 부를 수 있음에 감사, 내가 머리를 기대고 쉴 수 있는 내 집이 있음에 감사. 그게 전세가 됐던 월세가 됐던 다 쓰러져서 구멍이 뚝 나가지고 물이 똑똑 새는 집이 되었던 주신 것 감사. 여러분 내일 죽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으니 천국 갈 수 있어 감사. 여러분 진정으로 불행한 자가 무엇입니까? 동역할 줄 모르는 자요. 동역이 얼마나 축복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자요. 나누고 함께 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사는 자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부모의 날 때 선물 하나 사드린다고 그렇게 생색을 냅니까? 월급 타가지고 용돈 얼마 드린다고 그렇게 생색을 냅니까? 그분들을 나 어떻게 키우셨는데요? 여러분 나를 당연히 엄마가 키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는 아비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핑계는 많겠지만요. 안 버리셨잖아요. 혹시 버려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살았잖아요. 누군가의 사랑을 머금고 왔잖아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감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립니까? 네이크로바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세이크로바를 왜 다 지려밟고 잊어버리고 사십니까? 그때 얼마나 행복과 감사가 많은데요.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효도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 효도할 수 없습니다. 무덤가의 꽃? 그것도 효일까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고 나면 할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미웠던 원망스러웠던 가치가 없다고 느꼈던 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맬 수 있는 기회예요. 동역할 수 있는 기회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실 거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었어. 예수님 믿으면 뭔가 있어야지 뭔가가 없어. 생명 없고 뭘 뭔가를 더 바래요. 얼마나 나쁜 심보들입니까? 마치 생명 건져넣어 주니까 보따리 찾는 심보로요.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합시다. 명령대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명령대로 동역하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에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한 뜻으로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은 해칩니다. 사탄은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하지요. 먼저 아담과 하와를 파괴했듯이 사탄은 가장 먼저 타겟을 여기는 게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령입니다. 그 다음엔 교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대적들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 동역하라. 매라. 맡겨진 것을 처리하라. 명령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대로. 너의 고집, 아집, 너의 생각 내려놔. 그리고 너의 자존심, 네가 고집하는 거 내려놔. 주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열매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맞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라.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 자손이에요. 무라리 자손. 무라리 막내죠, 막내. 그런데 이제 덮개를 다 이제 운반의 성막 기구들을 다 나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덮개를 쫙 뺏기고 나니까 뭐만 남았어요? 말뚝들 뚝뚝뚝뚝뚝뚝, 끈들, 너저분한 끈들, 그 다음에 조이고 닦고 기름치는 거, 이런 것들만 쭉 남아있어요. 아, 뭐야, 귀찮아 죽겠네. 이거 다 수습하라고? 뭐야, 내가 뭐 딱깔이야? 아버지, 이 정도 해놨으면 아버지가 처리해요. 왜 우리한테 이걸 다 준대? 이 무게를? 엄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수습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정신없는 것들 다 이렇게 처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노후가 없어요. 사명 감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역해요. 아무것도 거기에 대해서 거역지 아니하며, 그리고 어떻게 물목을 다 정해요. 이것을 말하면 소홀함이 없도록 동역해야 해요. 물목이 왜 필요한가 하니 거기에 대한 고리가 몇 개, 그 다음에 여기에 기둥에는 어디 어떤 올목이 들어가, 그 기둥을 잇는 줄은 어떤 거야, 이걸 몰라가지고 제대로 안 해놓으면,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걸 실어, 두 번째는 이걸 실어, 이걸 세우면 그 다음에는 첫 번째 거를 두 번째 거를 이어, 세 번째 거를 얹어, 네 번째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쭉 하고 나면 마지막 틀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돼야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일이 끝나잖아요. 여러분, 동역은요, 아유 대충 알았어 아유 그래 하지 뭐,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 소홀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소홀히 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과 생활과 행동 가운데에 변화되기를 위하여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분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았으면 행동해야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찾지 않는 이가 어떻게 찾을 수 있으며, 두드리지 않는 이가 어떻게 열릴 수 있으며, 구하지 않는 자가 어찌 찾을 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나무 떨어지기를 위하여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동역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면 예배, 봉사면 봉사, 헌신이면 헌신, 또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학교면 학교, 가정이면 가정, 여러분들이 직장이면 직장, 그 자리에서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해요. 철저하게 해요. 깨끗하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 일이 만약에 어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에요? 성막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 무엇인지 아십니까? 멸망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이 든든히 질서 있게 맡겨진 대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동역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결국은 여러분들의 집은 무너지는 집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위에, 그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터를 닦으시길 원합니다. 성소를 지읍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동역합시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함께 맵시다. 함께 맵시다. 함께 맵시다. 여러분, 함께 매는 것이 동역이에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함께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맡아서 처리하는 게 동역이에요. 누가 맡은다고요? 내가 맡아서 처리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무엇이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사랑하는 종들이요, 이 예배 동안에 여러분들은 교회의 든든한 동역자가 됩시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든든한 동역자가 됩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든든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며 이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겉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에 아버지, 온전히 마음을 같이하며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어떠한 일을 하실 때든지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겸손을 가지고 자기보다 오히려 남을 낮게 여기며 오직 돌보고, 그 돌봄이 꼭 나의 정말 나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미랄되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주여, 동역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천하다 할지라도 주님 내게 맡겨주신다면 저는 끝까지 동역하겠습니다. 무거워도 매겠습니다. 맡아 처리하겠습니다. 명령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계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